안녕하세요.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박인용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지성소 기도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질적으로 지성소 기도의 본질,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며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축복의 비밀 코드 지성소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근 주제를 볼 때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 향방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나를 향하거나 이웃을 향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에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하듯 아니면 친구에게 하듯 아니면 우리의 권위에 있는 높은 분에게 하듯 다 얘기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능자요 거룩한 완전하신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보기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보는데 인터는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사이에, 세서리 사이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자. 이 중보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본질을 가리켜 말할 때 우리는 기도란 말을 할 때 뭐 하나님께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런 말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어로 하면 뭐 ask for 해서 무엇을 요청하다, 간구하다, 뭘 필요를 하나님께 얻어내다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속에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셔야 이 기도의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본질은 분향하는 제사다 하는 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분향자, 여기 한문에 보면 불로 태운다는 겁니다. 향을 태워서 향이 나는 겁니다. 이 퍼퓸이란 향이 나는 겁니다. 향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향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그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우리 삶의 어떤 그 언저리에 오다가는 코를 막을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분뇨 냄새, 때로는 된장 냄새, 때로는 뭐 귀한 냄새. 그때 또 목욕도 자주 못할 때 같으면은 한국인들이 또 마늘 냄새. 그런데 지금은 매우 한국의 이 향산업도 발달했고 우리 몸에도 좋은 향이 나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뭐 서양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냄새 때문에 코를 막는 경우도 털어 있어요. 어쨌든 건강한 사람일수록 좀 고소한 냄새가 나고 점점점 이 육체 속에서 재생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많으면 사실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는 암내니 뭐니 뭐 신체의 냄새니 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좋은 향은 인간이 꿈꾸는 최상의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로망과도 같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집안에서 냄새, 정원에서 냄새, 그리고 내 몸에서 난 냄새, 이게 인간이 최고의 수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갖고 싶은 그런 것이 아름다운 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향을 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망의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을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이 기도라는 얘기, 이 기도를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5절 참 재미있어요. 이 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자, 내 생물. 자, 우리 내 복음서에 나오는 내 생물 있죠?
뭐 독수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인간의 얼굴을 한 것도 있고 자 황소도 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게 천국에 가면 보좌에 가면 우리 12 곱하기 12 플러스 12의 24장로의 이 평신도의 우리 신자의 대표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의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구약을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에 전제 없이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향이라는 것은 분향단의 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분향단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야 이 향을 피울 수 있고 향내음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을 잘 알고 묵상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리고 영어로 하면 like insensation,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사실은 오늘 이 기도와 손드는 것이 같은 얘기고 분향함과 저녁 제사가 같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싸울 때도 일제히 저녁 기도 시간에 여호와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동체적인 전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공동체 기도, 이 내 백성의 선민들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이 능력과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연합기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올린 기도 제목 1분 기도에도 300명이 기도하면 300분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분향단은 뭐냐? 분향단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요. 광야에서 이 분향단만 뱅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유명한 천국의 백성들의 계명,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 여러분 이건 지금도 우리 인생의 강령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법궤에 담아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스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어갔다 해서 법궤라고 일컫는 거예요. 법궤. 이게 이제 나무 목자를 써서 여기 귀한 게 들어가서 이 상자의 법궤가 되는 겁니다. 법궤. 들어보셨죠? 법궤. 그리고 법궤 뚜껑 위에 여기 뚜껑을 하나 다는 거 요걸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다 해서 시은좌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는 두 천사들이 여기서 서로 간에 옹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에 있을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거룩한 텐트. 그 텐트 안에 분향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분향단의 우선 크기를 한번 보자고요. 분향단. 소위 요게 1규빗이면요. 보통 팔뚝 정도를 1규빗 취한다고 했죠. 요 1규빗이면 한 50cm 됩니다. 이렇게 통살해서. 그러면 여기 고는 한 2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1m, 이렇게 높이는 1m. 그다음에 이렇게 사방으로는 이게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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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m. 그다음에 내기퉁이는 이제 짐승의 뿔 모양으로서 뿔을 넣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 위에다가 향로를 놓고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분향단. 이게 이제 단입니다. 이게 단. 예? 강단도 이런 뜻이, 강단, 분향단 다. 네. 네모 반듯하게 동서남북 있도록 네모 반듯하게. 이 4라는 것은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연결시키는 아름다운 뭔가의 연결,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동서남북에 사는 내 백성들.
속죄소 맞은편 하면 바로 이 앞에 법궤하고 맞은편에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향단은 법궤와 연결시키고 법궤는 하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쌉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가 여기에 조각조각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금으로 다 싸서, 물론 밑바닥은 안 싸지만은 다 싸서 하나님 앞에 향단을 올릴 때 마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져 가는 것으로 상징화시킨 거예요. 네 귀퉁이에는 뿔을 두고 양편에는 금고리를 해서 마지막 이동할 때는 이제 이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제사장이라는 거, 구약에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얻은 직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하나 나누어진 것이죠. 왕은 다스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사장은 뭐 합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반포함과 동시에 제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가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신약적으로. 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지금 오늘 이게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구약은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고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향을 사르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향로에 넣어서 꺼지지 않게 계속 향이 성소에 가득 차게 만드는 역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갈라디아 기도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요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진노를 유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는 통로로 삼는 이 놀라운 사역입니다. 뭐 너무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린 소명자다, 소명자. 그런 의미에서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굳이 이 향에 대하여서 규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 아까 우리가 향 문화가 어렵고 힘들게 생존투쟁하는 나라에게는 향을 여러분 따질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뭐 아프리카 가서 뭐 냄새가 어떻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서 우리가 뭐 향이 좀 좋았으면 좋겠네 이런 말 하잖아. 아주 부자들은 물론 집안에 향로도 좀 갖다 놓으면 냄새도 가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고 생활을 하다가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적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향에 민감해진다는 얘기인데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지상에서 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순간에 향료입니다. 향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 향료예요. 이걸 최고로, 여러분 이걸 드리는 걸 예배라 그러죠? 예배의 본질이 월스라 그랬습니다.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게 워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 내가 쓰다 남은 거, 남은 여가 시간 드리는 거 아니고 여가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적당히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먼저.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요, 제일주의. 그런 면에서 보면 내 모퉁이는 뿔로 이제 만들어 붙이라고 한 것은 이 뿔은 하나님의 어미와 심판을 상징해요.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뿔에다 피를 바르는 것은 심판을 유예시키는 겁니다. 짐승에. 이 연기로 그러고 나서 그 위에 향로에 향을 넣어서 속죄소를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흠향한다. 향을 받으신다. 이게 받으신다. 흠향한다. 그래서 계시록 8장 말씀드렸죠? 똑같이 이 본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신약을 열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했다 그랬어요. 분향.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분향과 기도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다른 말로 하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분향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소의 본질이 뭐냐?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통하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이것은 성소는 두 개가 안 돼요. 신명기 11장에 가면 성소는 단일 성소만 강조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수님이 두 분, 세 분 아니잖아요. 이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니면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이 성소를 통하여 만나는데, 성소의 핵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의 핵심은 여기서 분향단과 하나님의 이 시은좌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은,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 최초의 성전이에요. 55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500년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한 40여 년 있었어요. 이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이 성전보다 진짜 성전인 너희 몸, 성도들의 몸,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 구약은 뭐 한 겁니까? 예표한 겁니다. 예표.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지금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 하나님의 성령의 집, 하나님의 성령의 집, 성전은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 제사장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소에서 분향이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이 열리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분향할 향품류를 한번, 여기서 향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향품류가 있었는가 하면 크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향들을 일일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향기로운 나무의 진액을 이걸 이제 가루로 만들 만큼 이건 모략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진귀한 겁니다. 최고 이것을 찾아서 어떤 때는 히말라야 산지로 올라가고, 어떤 때는 아라비아 남부지방에서 나오는 보스벨라의 카르테리아 나무의 껍질에서 나오는 진액을 요거 깨고, 어떤 때는 향이 나는 조개 껍질을 깨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향료로 섞어서 이게 태우면 향이 나는 거예요. 향. 네, 최고의 향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동남아에 가면 이 고수라고 이렇게 전통적인 이렇게 쌀국수에 넣기도 하고, 그분들은 그거 없으면 또 김치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비유 안 맞는 분들은, 코리안들은 갖다가 그거 있으면 코를 막고 딱 걷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전능자가 좋아하는 최고의 지상의 하나님이 내린 은총의 단비를 받고 자란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가운데서 최고의 것들을 모아서 향을 만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향이요, 풍자향, 식물의 줄기 밑부분까지 파서 최고로 나오는 향 부분을 찾아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 분향단에서 이 가루로 조금씩 넣어가면서 향을 태워가며 향을 성소에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듭니다. 이게 소금은 소독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 고대 때는 웬만하면 다 소독은 소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의 풍습 가운데 부정탄다고 소금 뿌리는 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고, 그게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위생적으로 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것이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향은요, 사람이 맡기 위해서 어디 가서 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한 향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을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우리의 삶의 예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향단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한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성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성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정사각형이 두 개예요. 여기 동쪽에 문이 20규빗입니다. 문. 자, 문을 들어가면 요 한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뿔이 있죠? 뿔이 있어요.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쪽에 이게 정식으로 여기 한가운데, 요게 바로 법궤입니다. 요 법궤를 둘러싼 휘장, 요 휘장, 네 겹의 휘장이 있죠? 여기는 여기 마지막 최후의 휘장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왼편에 촛대가 7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상이 있는 떡상입니다. 여기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 그 요걸 여기 지성소, 요걸 성소, 요건 성소뜰 그러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 성소뜰은 회개하는 장소예요, 사실은.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목적은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을 털고 허물을 벗는 작업을 하는 거지. 회개 끝나고 나면 온전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향단의 위치를 보세요. 여기 휘장 앞에 바로 참그 휘장 앞에 바로 위치함으로 성소와 지성소는 사실은 구분이 없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만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휘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죠.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한데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면은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오늘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이요 천국의 그림자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할지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표현했고 예수님이 여기서 죽음으로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늘문까지 열어버리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지금도 주님께서 이 하늘과 우리 사이의 문을 여신 이후로 이 사역을 천국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 중보기도는 예수님 가장 닮은 모습입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중보를 또 주님의 제사적 사명, 향, 분향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전도 없어요. 설교도 없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오늘 교제 시간 뭐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거 보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 교제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번제단과 분향단이 뭐가 다른? 번제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 번제단은 여기 성소 뜬 문에서 들어가는 이 번제단은 회개하는 장소요.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신의 장소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회개의 장소요. 분향단은 하나님께 헌신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분향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그러니까 다 가루를 모아서 한번 껐고 다시 가루를 넣고 또 켜는데 계속 반복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면 거의 24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는 살아있는 주님과 소통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느헤미야가 이 자기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때 네가 왜 수심이 있느냐 할 때 막 하늘을 우러러 그가 마음에 묵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나니까 4개월 기도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뭐 자기 말 하겠습니까? 담대하게 말을 하죠. 늘 기도하는 눈으로 CEO를 만나고 아니면 어떤 사업의 일터를 만나고 오늘 내가 협상가를 만나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른 향이나 다른 불은 절대로 쓰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 제사장의 친아들이에요. 제사장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불로 제사다 죽었잖아요.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불입니까? 번제단을 만들어놨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이 불을 끄지 않고 유지하다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문이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향단은 중보기도가 강조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의미로 본 분향할 때 이것은 기도회 때 분향단에 향불을 피우하여 두 번 둑불을 켠다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의미로서 분향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조금 아마 성막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성막을 잘 모르시는 분은 조금 아마 힘드셨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성막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가장 한 방향으로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신다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 지성소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본 분향의 의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